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이라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어거스틴인데, 그러니까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내용이 이 어거스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어거스틴은 우리가 이제 많이 언급됐고 또 잘 아시는 인물이기도 합니다만은 354년 아프리카 북부 지금의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부터 문제아였습니다. 남다른 언어 능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언어 능력을 거짓말하는 데 주로 쓰고 자기 변명하는 데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승부욕이 강했고 명예욕이 많았던 그런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좀도둑질을 많이 하고 싸움을 주로 하고 싸움을 하면 지지 않으려고 하던 그의 어거스틴이었습니다. 10대 사춘기 시절에는 불타오르는 욕망에 자신을 맡기고 그 욕망으로 인한 낙담과 또 불안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기대가 컸던 부모님은 어떻게 하든지 어거스틴을 공부를 좀 시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똑똑한 머리를 가졌는데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에게 아들에게 음행은 하지 마라, 특히 남의 아내를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했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뜻대로 어거스틴은 크지를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방종을 용기라고 여기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죄짓는 재미를 즐기면서 그것을 영웅담으로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는 카르타고에서 연극에 심취해서 연기에 몰두하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도 학교 수사학은 항상 수석을 할 만큼 그렇게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또 교만도 하늘을 찌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 신앙인 신자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면서 성경을 읽게 했는데 어거스틴이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참 달라요. 족보 이야기가 좀 다른 것을 보면서 이거 뭐 맞지도 않는 것 하면서 이제 실망하면서 성경을 집어던지고 이단에 빠졌습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그리고 17살 때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고 어머니는 홀로 이 아들을 키우느냐고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눈물의 연속이었던 것이 그 어머니 모니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늘 교회에 와서 꿇어 엎드려 기도했고 어머니가 기도했던 마루는 하루도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늘 흥건하게 그 어머니 주변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 이 어거스틴은 17살에 동거를 하면서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점성술에도 빠집니다. 어거스틴은 어떻게 하든지 좀 돌려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마저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고 어거스틴은 비탄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나이 29살 때 383년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뿌리치고 그는 로마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세 됐을 때 그의 인생에 회의가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그는 행복의 조건으로 명예와 돈과 결혼을 꼽았었는데 이게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회의에 빠진 겁니다. 동거하던 여인이 떠나가고 약혼한 여자는 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던 어거스틴, 그때 그는 자기 속에 영혼의 번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속에는 영혼의 번민이라는 게 있었구나. 그거를 크게 깨달으면서 그는 더욱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어찌할 수 없이 죄에 기울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어느 날은 나무 아래서 한없이 울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토록 얘기했던 그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예수를 불러가며 나의 불결함의 끝은 어디입니까? 나의 이 불결한 삶의 끝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내일입니까? 지금은 안 됩니까? 하면서 그렇게 통곡하며 울어했던 어거스틴의 모습이었습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울고 있던 그때에 담장 너머의 아이들의 놀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놀이 소리가 라틴 말로 톨로레게 톨로레게라는 말이었습니다.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에 취해서 그가 집어 읽었던 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어거스틴은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2절에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볼 때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깨진 겁니다. 그 말씀 보는 순간 어거스틴은 긴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 밀려오는 광명과 해방의 대낮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말에 내적 체험을 그는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에 예수가 필요한지 그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어집니다. 자신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께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러한 글을 씁니다. 육체적 감각의 쾌락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주를 향한 수도자의 생애와는 비교할 것이 못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 감각의 쾌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저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수도원의 그 수도자들의 생애와 비교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를 고백하는 그의 글을 보면서 어머니는 드디어 미소를 짓고 말을 남깁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겠구나. 그 말을 남기고 5일 후에 그 어머니는 돌아가십니다. 하늘로 나라를 갔습니다. 395년에 이 어거스틴은 사제서품을 받고서 이제는 이단에 빠진 자가 아니라 이단과 싸우는 자가 되고 기독교 진리를 세우는 일에 그의 천재적인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이 되죠. 이 어거스틴의 이 사상 정립이 훗날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 존 칼빈에게까지 영향을 줄 만큼 지금까지도 그의 영향력은 대단한 영향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76세인 430년의 반달족의 침입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거스틴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을 발하였다.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을 발하였다가 어거스틴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을 발하였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전에는 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말을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에는 어둠에 있었더니가 아니라 어둠 자체였어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젠 주 안에 있는 너희는 빛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빛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는 빛인 겁니다. 빛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은 누가 필요합니까? 빛된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밝혀질 수 있는 빛된 성도가 그리도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서의 빛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반딧불이 그렇게 밝은 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알았습니다.
가끔 반딧불이 반짝거리고 지나갈 때는 뭐 그냥 반짝거리나 보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한밤중에 그때 반딧불이 반짝거리는 그 순간이 세상이 보여요. 나는 반딧불이 저렇게 환할 수가 있단 말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반짝거리면 주변이 쫙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둠 속에서 큰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저에게는 항상 두 가지가 제 소지품으로 항상 있었는데, 입대할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성경책입니다. 입대할 때부터, 훈련소에서부터 제대할 때까지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뭐 훈련할 때, 뭐 심지어 유격 훈련 받을 때, 뭐 천리행군 할 때도 저는 항상 제 군장 속에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 소지품으로 항상 있었던 게 뭐냐면, 군에서 주승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항상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그게 뭐냐면 라이터입니다. 담배는 피지 않았지만 왜 라이터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는가? 왜일 것 같습니까? 근데 그 라이터는 불이 켜지지 않는 라이터예요. 고장난 라이터인데 저는 그거를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장난 라이터가 제 생명을 구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한밤중에 산악행군을 합니다. 군장을 메고 그러는데 이 산을 커브를 돌아가는데 길이 좁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한 줄로 서가지고 군들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왼쪽에는요 절벽이에요. 그게 절벽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캄캄한 밤 앞이 보이지 않는데 돌 굴러가는 소리가 툭 굴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외길을, 그 위험한 길을 군인이 이제 걸어가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바로 앞에 군인이 안 보이니까 내 앞에 가는. 그래서 앞 사람의 대검에 달려 있는 줄이 있어요. 대검 줄을 잡고 장림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장림으로 눈 감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군인들이 뭐 일사불란하게 줄 맞춰 걸어가지 않거든요. 가다 보면 멈추기도 하고 또 앞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대검 줄을 잡고 가다 앞 사람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앞에가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돌아가야 가는 길인지 그냥 똑바로 가야 하는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옆에는 절벽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냥 앞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되죠? 그때 역할을 하는 게 망가진 라이터였던 거예요. 호주머니 라이터라도 탁 키면은 불이 반짝거리죠. 그 반짝거리는 순간에 그 앞에 상황이 쫙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똑바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었었어요. 그런 순간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 훈련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군인은 이제 불을 쓰면 안 되는데 뭐 순간 반짝거리면 뭐 이제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위기 상황을 넘어갔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터의 킬 때 라이터 돌에 이렇게 탁 키면 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 혜택을 본 겁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작은 불빛 하나가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아주 작은 반딧불 같은 혹은 라이터불 같은 하나가 희망이 돼요. 어떤 희망? 결정적인 순간의 위기와 길을 잘못 들고 혹은 죽음의 위기에 있던 자들에게 그들에게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희망이 비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된 희망인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준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비치는 그 빛을 보고 길을 찾을 겁니다. 위험 속에 빠졌던 자들이 혹은 위기일발에 있던 자들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빛이 되어줘야 하는데 주께서는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의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수많은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9절에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빛의 열매가 착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착하다는 이 말이 악과 반대되는 선함을 말합니다. 선한 겁니다. 인생을 선하게 살아라, 인생을 착하게 살아라. 그게 뭡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필요성도 느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갈등하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고 또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매 거둔다는 말씀을 본 바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은 낙심할 이유가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이유가 많습니다. 나의 선행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낙심하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의 선행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 낙심하며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나의 선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리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고 나를 누군가가 오히려 감사는커녕 책망을 할 때 낙심이 되고 그만하고 싶어집니다. 선을 행할 때 섭섭해서 낙심하고 실망이 돼서 낙심을 합니다. 화가 나서 낙심이 되고 억울해서 낙심이 됩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 같아서 낙심이 됩니다. 앞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지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해선 안 되는 그 이유는 그것이 선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선이기 때문에 선. 그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결국 그 선행은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드는 거고 인생에 남는 게 선이에요. 그리고 그 선행은 때가 되면 거두는 것이에요.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내가 심고 자식 때에 또 걷기도 해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선행을 낙심 속에 포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선행은 빛의 자연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선입니다. 만약에 선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빛이 아닌 것입니다. 빛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선한 열매, 착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선을 추구하고 선하게 사는 것, 이것이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빛의 이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게 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은 불의와 반대되는 정직과 진실이고 정의로움과 바른 삶입니다. 이 의로움과 같은 맥락에서 진실함과 연결해서 설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실함, 이 진실함은 거짓과 반대되는 진리입니다. truth,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과 반대되는 진실함이 빛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보았었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사람이 행해야 될 것 중에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짓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죠. 거짓은 진리에서 떠난 게 거짓이라는 비진리가 거짓이고, 그 다음에 부정함이 거짓이고, 부정직이 거짓이고, 불의가 거짓이고, 거짓말이 거짓인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정도를 벗어났거나 진리에서 떠난 것은 거짓입니다. 그런 거짓된 모든 것을 버려라. 거짓된 사상을 버려라. 거짓된 행동을 버려라. 거짓된 말을 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진실함으로 혹은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진리를 꿈꾸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사실과 그리고 정도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그 빛이 찬란한 빛은 아닐지라도 어쩌면 라이터 반짝거리는 불빛과 같을지 모르고 반딧불과 같은 미미한 것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빛이라도 그 진실함 속에서 그 진리 속에서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그 작은 불빛도 짙은 어둠 속에서는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빛 대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빛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분별하라 그리고 발견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발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분별해야 되고 발견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8시에 줌으로 우리 교회 학생들 특강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1학년짜리도 있는데 줌으로다가 이렇게 9명 아이들이랑 제가 이제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 제목은 생활의 에티켓이에요. 생활의 에티켓. 아이들이 에티켓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에티켓에 대한 얘기를 쫙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9명이 딱 들어와가지고서 아이들이 요즘 중학생들이 줌으로 이렇게 에티켓 이렇게 뭐 하면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는 아니고요. 많은 학생들이 얼굴을 안 비칩니다. 이렇게 얼굴을 안 비쳐요. 예. 혹은 얼굴을 이렇게 4분의 1만 비쳐요. 이렇게. 예. 혹은 이마만 이렇게 비칩니다. 에티켓 중에서 얘들아 대화의 에티켓이 있는데 대화의 에티켓은 상대방과 눈을 보면서 대화하는 거야. 해도 눈을 안 마주칩니다. 이렇게 4분의 1만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과 이 에티켓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어떤 때는 얘네들이 지금 듣기나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자조적인 생각도 들었는데 애들이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한마디씩 딱딱 던지는데 와 애들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너무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한결같이 그거 피드백하는 걸 우리 목사님이 써줘서 이렇게 써놓은 거인데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몰랐던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거 몰랐었는데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전후로 이 아이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 준 적이 거의 없어요. 대화하는 법, 대화의 에티켓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자세가 어떤 자세로 어떤 에티켓으로 사람을 대하고 전화 에티켓이 뭐고 식사의 에티켓이 뭐고 공공장소의 에티켓이 뭐고 의복에 대한 에티켓이 뭐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제대로 배워본 적이 거의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니까 아이들이 몰랐던 걸 알았다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피드백을 쭉 보면서 그 조그만 그 꼬맹이들 같은 요 아이들 속에서 제가 뭘 봤냐면 희망을 보았습니다. 야, 얘네들 키워야 된다. 보통 어른들의 실수가 뭐냐면 얘네들이 다 알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못했을 때 왜 못했니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잘하는 아이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본 적도 없고 가르쳐주고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냥 당연히 어른들은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해서 야 손님이 왔는데 뭐 하고 있어? 너 어떻게 말버릇이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만 지적을 할 줄 알았지 하나하나 차분하게 가르쳐준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때 특히 아이들에게 그 삶을 가르쳐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7주 동안 우리 김중국 목사님과 함께 제자의 삶을 배우고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애들이요, 한결같이 만족해해요. 그리고 보니까 애들이 신앙적인 삶이 잡혀가는 게 보입니다. 중학교 때의 1도만 인생이 달라져도요, 그 다음에 20, 30대 때는 인생이 전혀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릴 때의 약간의 차이가요, 각도가 확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게 이래도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분별하라는 겁니다. 발견하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도 하고 신앙의 선조들, 위인들,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뭘 키워요? 분별력을 키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잠언서를 읽으면서, 전도서 새벽마다 말씀을 보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돈에 대한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직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가정이 이런 거구나, 사랑이 이런 거였단 말이야, 정의가 그런 거였던 거야, 선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인생의 의미가, 행복이 무엇이지? 많은 부분에 분별력이 필요한데 성경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밑줄을 그어야 돼요. 뭘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무슨 세대인데? 어둠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대, 성경의 진리가 없는 세대, 구원도 없는 세대, 영생도 없는 세대, 영혼의 번민과 고뇌도 말하고 있지 않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가치관을 배우고 성경을 떠난 가치관을 배우고 예수님 없는 가치관을 배우면서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는 가치관을 배우면서 그게 삶을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빛이 필요한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빛의 자녀로서 빛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할진대 조그만 라이터불 같은 것도 소중하지만 환한 등대같이 빛을 발하기를 원할진대 분별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무슨 공부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 참여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직장 생활은 무엇이고 공무원 생활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사의 생활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청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동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그 에거리츠의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 책, 부부에 관련된 이야기, 사랑과 존경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때지, 그래, 마치 자기랑 상관이 없다는 듯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그런 걸 공부하고 있으면은 뭔가 킥킥대고 웃고 그러고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자기는 그 부분에 초연한 것처럼, 마치 자기는 그 부분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실상을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은 부부관계에 지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중내산에 이루고 있다고요. 솔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런 얘기하면 아유 그래 그냥 너 그런 얘기나 들어. 나랑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죠. 아,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다르단 말인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다르단 말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할진대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일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 앞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살아갔지만 더불어 플러스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붙잡으십시오. 그 붙잡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만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더 빛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이야기할 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했는데 어둠의 일의 특징이 열매가 없습니다.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착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진실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게 어둠의 일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선한 열매가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육체의 일은 뭡니까? 이게 어둠의 일입니다. 분명합니다.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싸우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분내는 거죠. 여기서 분내는 건 뭡니까? 절제되지 못한 분냄이에요. 홧김에 만들어내는 죄악들입니다. 홧김에. 다 어둠의 일들입니다.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21절의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은 다 경계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이 어둠의 일은 은밀히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둠의 일은 은밀히 행하면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둠의 일입니다. 여기 은밀히 행한다라는 것은 비밀리에 행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일은 비밀리에 행하는 일이에요. 숨기는 일입니다. 몰래 행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비밀리에 행해야 되나요? 왜 숨겨야 되나요? 왜 몰래 행해야 되나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죠.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밀하게 남이 알까봐 몰래 비밀번호 걸어놓고 몰래 행하는 삶입니다. 저는 이 어둠 속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몰래 행하는 이러한 삶을 저는 아주 심한 표현을 쓰고 싶어요. 쥐의 삶이에요. 쥐의 삶. 쥐 같은 삶입니다. 쥐는 어둠 속에 숨어서 삽니다. 쥐는 어둠과 더러움 속에서 삽니다. 그것을 전전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누가 자기를 볼까봐 도망다니는 삶을 삽니다. 왜 인생을 쥐처럼 살아야 합니까? 그런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이 멋있는 인생입니까? 남편이 알까봐, 부인이 알까봐, 누가 알까봐 왜 그렇게 쥐처럼 살아갑니까? 경찰이 알까봐, 드러날까봐 왜 그렇게 몰래 숨어 삽니까? 그러면 인생이 좋은 인생이고 행복합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것이기 때문에 자꾸 숨겨야 돼요. 들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게 없고 먹을 게 없어도 왜 시원하게 두 다리 쭉 펴고 자고 그리고 왜 통쾌하고 쾌활하게 살 수가 없습니까? 왜 사람 눈치를 봐야 됩니까? 누가 보지 않을까봐 한밤중에 만나야 되고 은밀하게 만나야 되고 암호 써가면서 만나야 되고 그런 삶은 어둠의 일이라. 그 어둠에서 나와야 됩니다. 빛으로 환히 드러난 광명으로 나와야 됩니다. 밝게 살아야 합니다. 떳떳하게 살아야 됩니다. 시원하게 살아야 돼요.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 지우개가 있다면 지우고 싶은 인생의 어느 순간이 있을 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때 일을 생각하면 숨고 싶고 얼굴을 가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질지 모릅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그런 실수나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런 실수나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마시고 한 번으로 끝내야 됩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듯이 같은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을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어거스틴처럼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다는 것과 함께 그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 어둠의 일에 대해서 하나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게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둠의 일은 책망해야 돼. 책망. 이 책망한다는 것은 폭로하라는 거예요. 폭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 죄악의 실체를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돼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에 대한 침묵은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악에 대한 방치는 긍정과 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과 싸워야 하지. 악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빛의 속성은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는 곳에는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뭘 미워해요? 빛을 미워하는 거죠. 왜 빛을 미워합니까? 빛으로 오지 아니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누가 빛을 싫어합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지금도 주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싫어합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이죠. 어쩌면 오늘 같은 이런 설교를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듣기 싫어요. 왜요? 지적하잖아요? 그리고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빛이 싫은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그래 아이고 저놈의 어둠이랑 거수의 빛을 바라니 내가 정말 실망하고 말아 그만둬.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내가 빛일진데 나의 빛으로 그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남이라.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빛으로 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도 같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 이 책망이 뭐라 그랬어요? 드러내는 것이에요. 폭로하는 것. 이렇게 책망하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둠을 밝힐 수 있을까? 어떻게 빛으로 쏘리는 이 세상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이 무엇인지도 설명하고 어둠의 특징도 설명하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은 굳굳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유지해 준다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살아준다면 그것은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작은 빛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빛조차도 어느 순간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자들에게는 너무 고마운 빛이 될 겁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려 하고 악에 기웃거리지 않고 죄의 주변에 빙빙 돌지 아니한 입으로도 입조차 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분명한 나의 삶의 태도를 가진 것은 이 어둠을 드러내고 그리고 책망하는 한 요소입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우리가 마땅히 이 어둠을 폭로해야 되고 드러내야 할진데 기회가 된다면 학문적으로 글로써 연구로서 토론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했던 우리 중학교 같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고 이 빚된 자녀의 사명의식을 가진 이 아이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청와대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판검사가 되어져서 법과 제도를 통하여서도 그들이 그렇게 역할을 감당해 준다면 어둠을 어둠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빛을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그 어둠에 참여하지도 말지만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싸우라는 거예요. 어둠과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어둠을 물리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잠자는 자는 도덕적으로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서 사무를 얘기했어요. 사무. 첫 번째 무가 뭡니까? 첫 번째 의미가 무의미, 허망한 삶을 살아가요. 두 번째 무는 무지,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세 번째는 무감각,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졌어요. 네 번째는 무의지, 방탕에 방임했던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잠자는 자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죽은 자와 같은데 이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깨어라, 일어나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잠자는 자는 깨어야 하고 죽어있는 자,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이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나와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빛이 됩니다.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행성처럼 항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성에 누리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로 믿은 사람은 이미 빛이 됐습니다. 이젠 여러분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주를 따라가며 주를 배우며 주님을 본받아 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발해주지 않으면 어두운 세상은 길을 잃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상처 입고 죽어갑니다. 비록 지금의 나의 작은 빛이 불빛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반딧불 같은 불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혹은 라이터 불에 반짝거리는 불과 같다 할지라도 그 빛이라도 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열심히 그 빛을 배우고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더 밝게 조금이라도 더 널리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찬송합니다. 빛의 자녀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앉아 계속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빛입니다. 가능한 한 좀 더 환하게 멀리 빛을 발하고 싶사오니 주여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빛과 어둠의 싸움인데 빛된 자들이 하나가 되어져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 십자가가 세워진 그런 나라를 만들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주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힘주시라고 우리 같이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하나님의 빛입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빛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빛을 발하여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환한 광명의 빛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둠 속에 떨고 있고 방황하는 자들을 찾게 하옵소서.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불을 주여 빛의 사자들이여 아버지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여 이 사랑 감당할 수 있게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주여 이 희망의 주체인 우리가 삶을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힘을 내라. 하나님 영적 전투에 생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우리가 빛입니다. 환히 비치는 빛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한 세상을 만들게 하옵소서. 반드시 빛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